살아계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주님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충만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11조로 박인경 집사, 감사헌금으로 박인경 집사, 또 무명, 선교헌금 박인경 집사, 일천번제 헌금으로 김윤경, 김윤미, 노민서, 노연서, 주여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로, 섬김으로, 땀방울로, 삶의 모든 것으로 주께 기꺼이 모두 드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삶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차론 찬양대회 찬양 가사 잘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셨죠? 마음으로 함께 찬양한 줄 믿습니다. 네. 읽어드린 고린도 후서 말씀의 기반으로 만든 찬양이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네. 너무 좋죠. 찬양대 말고 찬양이요. 예. 이 찬양이 개치니까 저는 좋은데 어쨌든 믿음의 고백들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또 기쁨으로 잘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무명한 자 같으나 주님 안에서 유명한 자들입니다. 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딱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네, 진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나눴었는데 다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실 줄 알았어요. 네, 다 기억하시면 안 되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들으시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떠올리셔도 충분합니다. 처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마음 편히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주의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이제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다음 절이 함께 나누었던 진주 비유에 대한 이야기였었거든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좀 같이 볼까요? 네, 마태복음 이 다음 장 13장 45, 46절인데요. 네, 쉬운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네, 이 비유의 제목은 진주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주 비유. 그런데 이 비유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요, 사실 진주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진주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부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등장 인물이 진주 상인입니다. 그렇죠? 진주 상인이 진주를 사는 이야기니까요. 이 상인은 이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던 사람입니다. 이 값진 진주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알이 크다거나 최초로 발견된 희귀한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저 흔하디 흔한 진주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인은 자신의 결정으로 이 흔할 수도 있는 진주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물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진주 상인은요, 이 진주를 발견하고 일단 멈춰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주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부여했을 때 주변 사람들, 세상이죠, 주변 사람들이 이 진주에 자기 멋대로 가치를 부여한 자신을 비난하고 또 타이르고 조언하는 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과 세상 사이의 편견인 거죠.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좀 더 지혜롭게 살라는 조언도 들었을 겁니다. 정신 차려, 야, 그 진주 사느라 네 거 다 팔면 너 쫄딱 망해, 이런 얘기를 듣는 거겠죠.
하지만 이제 이 모든 세상과 사람들의 말과 판단은 이 진주상인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진주상인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제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전적으로 이 진주상인의 개인의 결정이에요. 결정을 본인이 졌기 때문에, 결정이 내렸기 때문에 이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도 본인입니다. 자, 세상의 편견에 휩쓸리지 않고 멈춰서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물로 삼는 용기와 결단력,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산다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부여하고 산다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달 전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어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유 속의 진주는요, 객관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 자체로 값진 것이 아닙니다. 진주상인의 결정으로 가치가 부여된 물건이에요.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냥 비싼 진주가 아니라 진주상인에게만 비싼 진주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진주 그 자체를 주목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진주니까요, 보석이잖아요. 반짝거리고 귀하거든요. 영롱하고 아름다운 진주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력적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매력적인 진주, 화려하고 멋진 진주를 목표로 삼고 싶어 합니다. 멋지거든요. 마치 돈을 열심히 모아서 명품 가방을 사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주, 그 보석, 영롱하고 멋지고 순수해 보이는 그 보석, 그래, 그거 갖는 게 내 목표야 라고 여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일반적인 세상의 이 시점을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측면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진주에 관련된 비유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방향,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신앙생활하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네, 자주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말과 관계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내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말하자면은 이제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 진주와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인생의 목표라고 할 때, 내 인생을 다 걸만한 목표라고 할 때, 뭔가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로 가치가 높아야 내 인생 다 투자할 만하지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 신앙의 삶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을 다 걸만한 꽤 멋지고 꽤나 크고 꽤나 화려한 어떠한 것들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인생을 걸만하니까. 마치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승열아,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이 진주가 네 것이야. 이거 가져야지. 이걸 목표로 살아야 돼. 승열아, 이 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네 삶을 다 걸만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비유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비유는 진주 비유가 아니에요. 진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른 모든 진주 상인들은 더 크고 더 화려한 진주를 찾아다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야기 속의 이 상인은 이런 맹목적인 그냥 진주 찾기에 신물이 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뭔가 좀 더 가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더 큰 진주, 더 화려한 진주, 더 영롱한 진주를 찾아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는 이 삶이 맞는 걸까? 라는 고민에 빠졌었던 거예요. 더 의미 있는 것을 원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결단을 하는 거예요. 고귀해 보였지만 객관적으로 비싸지 않았던 그 진주,
내 마음에 쏙 드는 정말 내 스타일의 진주였지만 아무도 그 가치를 몰라주었던 그 진주. 이 상인은 그 아주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그 진주를 소유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진주를 들어 올리는 순간, 갖게 되는 순간, 늘 망설이기만 하고 놓쳤던 어떤 순간들이 자신의 삶에 뿌리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그냥 계속 전전긍긍하고 이거를 위해서 내 거를 다 파는 게 맞을까? 이 진주가 정말 괜찮은 걸까? 많은 주변의 다른 상인들과 사람들은 너 그거 어리석은 거야. 그렇게 네 삶을 다 걸면 쫄딱 망해. 정신 차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더 크고 괜찮은 진주 찾아서 살아 라고 말할 때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나는 이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이 진주가 나한텐 최고인 것 같은데. 그러다가 결심하고 이 진주를 손에 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이제서야 내 삶에 뭔가 뿌리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결국 저 인간 저질렀네, 결국 질렀네 라고 할 때 이 진주 상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내가 이것을 결단했다. 이게 나한텐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자리에서 내 손에 들고 있는 내게 가장 귀한 그 진주를 들고 이 시간, 이 사람, 이 물건은 사실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는 아주 일반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을 겁니다. 엄청난 보석을 발견해서 이제 뉴스에 이제 대서특필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만 특별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저 진주 상인 이제 망했네 라고 그냥 지나칠 때 이 상인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이 결심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일상이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다 팔아서 진주를 가졌으니까요.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진주 상인은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진주 상인 입장에서는요, 내가 그것을 발견했으니까, 내가 발견한 거거든요. 아무도 그것이 가치 있다라는 걸 몰라요. 이 진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아는 거야. 이거는 난 진짜 귀한 진주야. 아무도 몰라보지만 이건 진짜 귀한 거야. 최고인 거야. 내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정체를 알 수도 없는 최고의 진주에 온 신경이 빼앗긴 세상 속에서 비로소 나 자신이 주체로서 서게 되는 순간, 이 상인은요, 처음으로 내 시선을 주목할 곳을 스스로 결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저기 봐 하면 저기를 보고, 여기 좋은 거 있어 여기 보고, 야 저기에 괜찮은 사람이 있대 저기를 보고, 그렇게 시선이 휩쓸려 다니던 삶을 살다가 이 진주를 갖게 된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이제야 스스로 내가 보고 싶은 곳을 보고 내가 가치 있는 곳에 가치를 매기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나를 바꾸어 가는 게 아니라 주체로서의 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놀라셨죠? 지금까지 오늘의 본문을 보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자,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를 밭에 숨겨놓은 보물에 비유합니다. 이게 43절이고요. 지금까지 쭉 보았던 44절, 45절은 진주 비유 바로 이어집니다. 이 두 비유는요,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고 아까 진주의 이야기를 떠올려 볼게요. 그 진주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진주가 아니라 누구랬죠? 진주 상인이요. 그 결정을 한 진주 상인이 주인공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유 속의 주인공은요, 밭에 숨겨진 보물이 아닙니다. 보물을 찾는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살펴볼게요.
아까 진주 상인의 비유 속에 그 진주는 숨겨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상이었어요. 맞죠? 흔하디 흔한 진주라고 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 속의 보물은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좀 차이가 있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진주처럼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물처럼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중요한 것이니까 숨겨져 있어야 한다? 아니요. 포인트는요, 그 보물이 어떤 모양으로 있는가가 아니라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의 태도와 결단,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우연히 이 보물, 정확히 말하면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이죠,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발견하게 되는지는 몰라요. 근데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이에요. 자, 이제 이게 좀 문화적으로 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상상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유대사회 문화권에서 자기 재산을 땅에 숨기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은행이나 주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어디 투자해 놓거나 저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국가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길에 오르는 일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이렇게 묻어두고,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묻어두고 나중에 자신만이 아는 그곳을 찾아와서 보물을 캐내서 찾아가는 이런 방식이 흔했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죠. 또는 뭔가 표시를 해뒀는데 그 표시를 누가 치워가지고 어디든지 모르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고 합니다. 유실된 보물들이 꽤 있었다라고 해요. 네. 자, 오늘 비유 속의 이 사람은요, 지금 그런 밭을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발견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안에 보물이 있네. 이 밭 뭔가 심상치 않아. 네. 근데 이 밭은 자신의 밭이 아닙니다. 이 밭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발밑에 보물이 묻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보물이긴 한데 이 보물이 어떤 보물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부가 있는 게 아닐 거잖아요. 우연히 발견한 보물이 묻혀 있는 밭인데 그 보물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돈다발이 아니거든요. 어떤 보물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시대에 누군가가 묻어놓고 간 보물이긴 해요. 근데 뭔지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모두가 잠든 밤에 몰래 와서 이 보물을 캐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양심에 조금 찔리는 행위죠. 이거 맞나? 이게 싫으면 밭의 주인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제가 여기에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저 반땡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억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밭의 보물이 밭의 주인 것일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내가 먼저 발견했는데 이 밭의 주인 소유의 보물일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럼 괜히 손해 보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운 거죠. 둘 다 뭔가 찜찜하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마지막 방법이요? 네, 보물이 숨겨진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겁니다. 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자, 보물이 얼마나 큰 보물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소유, 이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전부를 팔아서 이 밭을 삽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보물이 있으니까요. 자, 이 이야기를요, 이 시대에 제가 어떤 걸로 좀 생각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게 좀 떠올랐어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같은 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진짜 무모한 거죠. 보물의 가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전 재산을 다 투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쫄딱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모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성경에서 이 보물의 값어치가 객관적으로 얼마인지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현실은 이 사람이 그 밭을 샀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닮지 않았나요? 뭐와? 진주 상인의 비유가 조금 닮았죠.
다만 진주 상인은 이 진주가 객관적으로 가치가 없어도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전 재산을 팔아 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안에 보물이 뭔지도 모르고 그걸 다 샀어요. 이런 거예요. 이 진주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 만큼의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진주 상인 뿐이었어요. 보물을 찾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보물을 가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꼭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살 만큼 그게 중대했을까? 불가피한 일이었나? 그 진주를, 그 보물을 꼭 가져야만 했을까? 그렇게 중요해? 그 정도로 다 투자해야 돼? 이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이 사람뿐이에요. 그것을 결정한 사람, 이 밭을 사기로, 그 보물을 가지기로 결정한 이 사람. 이 사람은 이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한 겁니다. 물론이죠. 이게 나한텐 최고예요 라고 하면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에서 말하는 자기 주체성입니다. 자기의 주체성이요. 자, 우리는 종종 내 삶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따가도 이 찬양 같이 부를 거거든요. 이 고백이요,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이 볼 때는 줏대 없는 인생처럼 보여요. 얘 네 주관은 어디 있어? 네 결정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야? 시다발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요. 실제로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밖에 나가면 마치 종교의 꼭두가시처럼 보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자기 줏대와 주관을 가지고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로 주체적인 삶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은 보통 이야기합니다. 내 결정과 내 줏대, 내 기준을 가지고 직장에 취업을 하고, 내 결정에 따라서 이직을 하고, 내 생각에 따라서 시험을 치르고, 내 취향에 맞추어서 사람을 만나고 공동체를 만난다라고 말합니다. 내 결정이다라고. 그런데 이게 정말 자기 결정이고 자기 주관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주체로서의 자신이라고 하는 건 아주 다분히 세상적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닐까요? 취업과 이직을 고려하면서 말로는 연봉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생각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결정들이, 그것의 결과물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나한테 어떤 안정감을 가져다 줄지를 판단하면서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취미와 여가로 사람을 만나는 자기 결정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자신만의 목적과 안목,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물론 모든 것이 그렇지는 않지만 세상 속에서의 정말 중요한 결정은, 세상 속에서 내 주관대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 주관이 아니라 세상의 압박과 가치관에 휩쓸려 사는 것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진주 상인에게 주변 사람들이 정신 차려, 그거 사면 너 망해, 야, 그 돈으로 너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물이 숨겨진 밭을 사는 사람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 보물이 뭔지 알고 그거를 사. 그 돈이면 네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할 수 있잖아. 그거를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말하는 주관이에요. 이게 정말 자기 주관인가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것은 곧 세상의 기준을 벗어나는 아주 강한 자기 확신과 결정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진주와 밭을 사는 것을 후회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을 스스로 실행한 그 순간 이 사람은요, 그 어느 때보다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합니다. 다른 이들의 선택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판단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주눅들던
옛날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주체가 되었어요. 주체로서 그가 한 일, 모든 소유를 팔아 무엇을 얻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어서 구입한 것은 보물인가요? 아니요, 밭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얻었어요. 이 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이 살아가야 새로운 터전인 거예요. 왜냐고요? 다 팔았으니까요. 내가 어떤 땅을 갖고 있었는지, 얼마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샀거든요. 그러면 이 보물이 묻혀있는 이 밭이 이제는 이 사람에게 새로운 일상인 거예요. 새로운 터전이 되는 거죠. 이전에 그가 갖고 있던 재산도 소유도 명예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보물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밭을 사는 이야기, 곧 삶의 터전을 바꾸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여기에서 아둥바둥 죽지 못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에서 만족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바꾸라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처럼 이 밭을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가치를 다 털어서 이 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는 이 사람처럼 너희들도 이 결정을 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어쩌면 보물이 아니라 밭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관점을 갖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들어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도전하시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 자신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승열아, 너를 불렀던 그 부르심대로 살고 있니라고 묻는 겁니다. 너 자신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았는지, 혹시 세상 문화에 휩쓸리는 존재가 아닌 너 자신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왔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은요, 우리를 문책하시기 위함은 아니고요, 또 진주와 보물을 찾는 탐험을 떠나게 하시기 위함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주와 보물은 어디에도 있습니다. 그 진주와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세상의 문화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주체로서 굳건히 서는 결단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주체가 되어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것입니다. 영신의 모든 성도 여러분, 부디 굳건하게 서십시오. 세상에 겁먹지 마시고 자신 있게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우리가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 마땅한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신앙 주체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